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헤아림에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도 나 자신의 욕심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려 하기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려 합니다. 오늘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외적 과실을 넘어서 또 무질서를 넘어서 참된 경건과 질서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8절에서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11절 12절에서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지죠. 본문을 좀 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출발점을 가져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성경 전체의 일관된 복음과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정황 속에서 균형 있게 읽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 이건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야 되고 남자들만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봐야 하고 그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떠한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만 떼어내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의 큰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먼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종교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이렇게 유입되어 오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류층 여성들이 화려한 보석과 의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풍조가 이 예배 공동체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이 만연한 문화, 상류층 여인들이 굉장히 치장을 많이 하고 화려하게 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왔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영지주의적인 혼란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기본 진리를 배우지 못한 채 잘못된 교훈이 퍼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남성들의 문제인데요. 8 절에 보면 공동체를 흔드는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모임에서 분노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남성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남성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힘과 논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얼마나 무너뜨리느냐라고 말하면서, 참된 리더십은 힘과 논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가라앉히고 거룩한 기도로 공동체를 품는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손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있어서는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을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에 남자들이 힘을 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말씀인데, 여성들의 정황을 살펴보면 음,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여성의 본질적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은 영구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라는 선언을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지금 뭘 권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배경처럼 외적인 과시, 그릇된 교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고 겸손히 배우는 훈련을 우선하라라는 목회적인 처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 하나 가지고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그런 잘못된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왜곡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보수 교단이라든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단지 뭐 문화적으로, 야,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뭐 그러면서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야 되냐,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 해석을 빨리 수정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고 있지 않냐?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냐? 해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잘 해석해야 되는데, 창조와 타락의 인용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알아야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당시 영주주의적 신화, 그게 뭔가 하면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조의 상호 보완적 질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담이 우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보다 하와가 훨씬 더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적 신화를 잠재우고, 아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우월하게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와가 먼저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담이 갖고 있어야 되는 책임감이었던 거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었던 아담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 출산이 그럼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도 생명의 주권이 우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 때 구원의 열매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서로가 균형 있게 서로를 보완해 나갈 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핵심 진리는 거룩한 손을 드는 삶,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거룩한 기도로 공동체를 품는 온유함이 참된 리더십이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힘과 논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손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손은 분노가 아닌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과 내면의 단정함입니다. 신앙인의 참된 아름다움은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선행과 절제라는 내면의 옷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외적 과실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과실을 넘어서 내면을 단장하는 삶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진리 세 번째는 겸손히 배우는 자세와 상호 존중입니다. 먼저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거죠. 누구도 권력을 행사하듯 상대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동역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 거룩과 정숙함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의 신앙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식 소유의 또 외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선행과 절제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하루 외적인 치장이나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마음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차별 없는 동역과 건강한 질서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모임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은사를 발휘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견이나 힘의 논리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습니까? 성별, 직분과 상관없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훈련 없이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공동체의 평안과 덕을 세우기 위해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섬김과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혐오와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화평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 억압이나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공의와 평등을 추구하되 비난과 투쟁이 아닌 온유와 성실한 선행으로 복음의 선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온유한 심령과 선한 행동으로 내면을 단장하는 성도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분노와 변론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갈등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등과 섬김의 복음을 삶으로 밝히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적인 화려함이나 힘의 우위를 다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모든 지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동역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